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로운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이 인생길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는 완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기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죠.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나를 잃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나 자신과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홀로서기의 깊은 의미와 자유로운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고요한 새벽, 절의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 특히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지면서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지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외로움과 독립을 혼동하고 있구나. 진정한 홀로서기와 이기적인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잘못 해석해서 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지혜는 홀로 있되 홀로 있지 않는 경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소나무는 분명히 혼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오직 자신의 뿌리로 버텨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소나무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가 정말로 혼자일까요? 그 소나무는 땅속 무수한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70, 8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어린 시절 여러분을 기르신 부모님, 학교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 직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의 미소 하나,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인사 하나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소중한 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홀로서기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는 것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대부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생의 깊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남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이기심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아의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그것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내적 공간을 확고히 세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경계를 세우세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비해 두세요. 강요하지 않되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되 그것을 특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햇빛이 자연스럽게 땅을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 특히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씹지 마세요. 그 대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마음을 쏟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진리가 자신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삶.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구속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홀로서기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런 자유롭고 평안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새벽에 고요한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안고 사는 무거운 짐이구나.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하지.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 건 아닌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 자녀들 앞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드러내기가 어색하고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 봐 망설이는 순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떤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되고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이 다른 이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지 않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하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자신의 산과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들이 모두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다른 나무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자라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다른 나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계절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산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들 안에는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연못 위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연못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연못의 바닥과 같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연못의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수면 위의 파도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판단할 여유나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거든요. 세 번째로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순간들 말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족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가족은 특별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사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머무르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수나 남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보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과감히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시간은 결국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배워왔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았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무겁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매일매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고요한 새벽, 절의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 특히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지면서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지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외로움과 독립을 혼동하고 있구나. 진정한 홀로서기와 이기적인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잘못 해석해서 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지혜는 홀로 있되 홀로 있지 않는 경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소나무는 분명히 혼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오직 자신의 뿌리로 버텨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소나무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가 정말로 혼자일까요? 그 소나무는 땅속 무수한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70, 8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어린 시절 여러분을 기르신 부모님, 학교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 직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의 미소 하나,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인사 하나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소중한 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홀로서기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는 것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대부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생의 깊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남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이기심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아의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그것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내적 공간을 확고히 세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경계를 세우세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비해 두세요. 강요하지 않되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되 그것을 특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햇빛이 자연스럽게 땅을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 특히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씹지 마세요. 그 대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마음을 쏟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진리가 자신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삶.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구속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홀로서기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런 자유롭고 평안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새벽에 고요한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안고 사는 무거운 짐이구나.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하지.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 건 아닌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 자녀들 앞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드러내기가 어색하고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 봐 망설이는 순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떤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되고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이 다른 이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지 않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하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자신의 산과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들이 모두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다른 나무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자라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다른 나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계절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산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들 안에는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연못 위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연못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연못의 바닥과 같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연못의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수면 위의 파도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판단할 여유나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거든요. 세 번째로,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순간들 말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족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가족은 특별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사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머무르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수나 남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보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과감히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시간은 결국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배워왔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았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무겁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매일매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고요한 새벽, 절의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 특히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지면서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지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외로움과 독립을 혼동하고 있구나. 진정한 홀로서기와 이기적인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잘못 해석해서 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지혜는 홀로 있되 홀로 있지 않는 경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소나무는 분명히 혼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오직 자신의 뿌리로 버텨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소나무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가 정말로 혼자일까요? 그 소나무는 땅속 무수한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70, 8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어린 시절 여러분을 기르신 부모님,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직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의 미소 하나,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인사 하나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소중한 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홀로서기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는 것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대부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생의 깊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남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이기심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아의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그것이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내적 공간을 확고히 세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경계를 세우세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비해 두세요. 강요하지 않되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되 그것을 특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햇빛이 자연스럽게 땅을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 특히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씹지 마세요. 그 대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마음을 쏟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진리가 자신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삶.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구속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홀로서기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런 자유롭고 평안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새벽에 고요한 사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안고 사는 무거운 짐이구나.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하지.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 건 아닌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 자녀들 앞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드러내기가 어색하고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 봐 망설이는 순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떤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되고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이 다른 이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지 않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하나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자신의 산과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들이 모두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다른 나무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자라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다른 나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계절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산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들 안에는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연못 위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연못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은 연못의 바닥과 같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연못의 본질이 바뀌지 않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은 수면 위의 파도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판단할 여유나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거든요. 세 번째로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순간들 말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족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가족은 특별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사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머무르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수나 남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보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과감히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시간은 결국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배워왔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았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무겁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매일매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